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그렇지 않은 회의론자,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봐라, 보여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금방 증명이 되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냐고 그랬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조건을 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정사실을 이제 정해놓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자, 여기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니체라는 어리석은 철학자는 그러죠. 신은 죽었다 그럽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지옥에 갔겠죠 지금. 물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보라는 사람들이 이제 쏠리지 말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순서로 두어야지 세상 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두면 평생 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서 지옥교회를 인도해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하고 보고를 드릴 거냐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부지런해야 돼. 지금도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업적을 쌓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상급과 여비 없지요. 이 교회 성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보니까 의외로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고 또 남에게 돋보이지 않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보니까 의외로 상급과 유업이 크더라 이거예요. 그때의 그 난감함이란 뭐라고 자기가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보고를 잘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그 보고서를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같이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매일같이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알뜰살뜰 이제 살림을 하려고 가계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고 드려야 할 그 영적인 가계부는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기록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 가계부도 깨알같이 좀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증거해달라는 그러한 그 비웃음의 기구르면 안 돼요. 거기에 17절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도 위축돼 갖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쫄아들게 된다 이것이. 자, 시편 19편 1절 거기 보세요. 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동물과도 소통이 되시는 분이에요. 인간과는 소통이 안 될지라도. 그랬더니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세상적인 믿음, 세상적인 이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처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열렬하게 후끈 달아올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열정이 싹 사라지고 차디찬 믿음만 남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을 목격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떠나갔고 지금 이제 믿음 생활대로 잘하면 참 좋겠는데 엉뚱한 데로 가 있더라 이것이요. 일반 교회 둥지를 들고 있거나 성경을 바꿔치기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믿음 생활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헌금 낼 부담도 없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또 이렇게 남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미감도 없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난감한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거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 만물에서 피조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인간의 양심에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네, 찾기 어려우면 그냥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책임을 지고 죽으셨는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책임이 있었고 양심을 주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책임을 또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죠. 또 동물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라 이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죠. 양심을 속이는 적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을 속이는 적이 많아요. 겉으로 표현만 안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것이지. 너무나도 간사하고 아주 냄새가 풍기고 악취가 풍기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순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 양심의 문이 방망이로 누가 두들겨서 열어주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신론은 뭐냐? 무신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철학과 과학이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냐? 우상이에요, 바로. 철학과 과학이 우상이라 이것이. 이제는 AI 로봇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만 뭘 죄를 못 섞여나 양심만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의미. 양심까지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움켜쥐고 계시는 고유 권한이세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개,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더라 이거예요. 지옥은 안 가니까 잡혀물로 멀죠. 그러나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또 인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양심을 사람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인가? 인격은요, 지성, 감정, 의지력,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성이 돼갖고 바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동식물한테 인격 없어요. 우상도 인격이 없습니다. 자, 지각할 수도, 감지할 수도 없고, 반응을 보일 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또 피가 흐르지도 않죠. 속죄의 능력도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세요.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했어요. 수공물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것 우상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또 사고 파는 자들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구정 때에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은 조상이 돌아와서 제상 앞에 앉아갖고 말을 하던가요? 사람의 혼은 구원받으면은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요. 낙원으로 가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서 갇혀 있어요. 열쇠꾸러미는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들을 심판할 때까지는 어떠한 혼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혼백이 떠돈다고 그러는 거는 악령이 떠도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지사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절대성을 가진 개체이시에요. 하나님은 인격자는 인격자인데 앞에다가 부정과서 어를 붙여서 영어로 한인격자라고.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보이지 않는 역량이나 원동력도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 예레미야 10장 10절을 같이 보시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에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래의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질 않으셨어요. 영으로 계시에요. 자, 혼으로 계시에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차이예요, 바로.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인자라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초림하셨을 때는 앞으로 재림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도 인자라고 부르시고 왜?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역대기 하 16장 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분들은 그냥 그 프린트 보셔요. 자,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제 온 땅을 여기서 두루 살피시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오.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눈은 알려지지 않은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생명과 인격을 나타내는데 시편 94편 거기 11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속마음을 감춰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살과 뼈도 없는 분이세요. 이방인들의 복수인에 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 없다 이것이. 이사야 44장 6절 같이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아들로서 선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는 엄중한 계명을 어기고 살다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환란 기간에 돌아와야 되죠. 싫든 좋든 무조건 강제로 소환당하게 돼 있어요. 이 자들이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당했어요. 누구 하나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들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직도 동성연애에 빠져 있고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중동 전쟁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런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환란이 닥치면은 이들은 다 강제로 팔레스타인을 끌려와서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거는 그거는 그냥 장난이에요. 그런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3차, 4차, 5차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또 이사야 45장 21절 거기 하반절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나 그랬어요. 나 외에는 없다고. 그런데 자꾸 아니올시다 다른 하나님이 있나이다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기간을 못 참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우리를 이집트로 데려간 신이라고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추다가 엄청나게 죽었죠. 거기다 또 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잔에 더 붙여갖고 이것이 너희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간 신이라고 부추겼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핑계를 대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여러분도 무슨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핑계대기 바빠요. 책임에 빼기 바쁘다 이것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을 좀 살펴보지. 자, 속성은요. 자질이나 소유물이나 사물이 유일한 특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소유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떠나 계신 분이라 이것이요. 영원하고 그 전까지의 기간하고 뭐가 다르냐. 영원에서는 시간이 없고 분자활동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에 가시면은 물론 지금 이제 변화받으면 그때부터 늙지도 않지만은 영원에 가시면은 예수님과 같은 아주 가장 젊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영원에 가서도 우주 정복하는 진정한 우주 정복자들이에요. 진정한 우주 정복자들이에요. 우리는 로켓에 의해서 우주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주 정복을 하는 우주 정복자리라 이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없는 분. 자, 시편 90편 2절을 보시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오메가는 끝,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을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지체에 들러서 붙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떼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고 나서도 몇 번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몸은 영이 말씀의 칼에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불안하니까 침례도 몇 번이고 또 다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게 참 인도하는 사역자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한번 주님을 영접해서 몸은 영이 분리됐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씀으로 성장을 안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자 두 번째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스스로 규정하시기에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거기에 보세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햇빛이 나면 그림자가 생기죠. 아무리 피 흘려도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림자 밖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림자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마귀는 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막강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또 없어요. 마귀의 결점은 또 뭐냐? 명철이 없는 자예요. 욥기 28장인 대로.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진정한 발명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인 것이에요. 진정한 발명가는 하나님이시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발명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것이요. 자, 예레미야 32장 27절을 거기 보세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포함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부지하시다 이거예요. 영으로 계시니까 우주에 가득 차서 편만하신 분이시. 시편 거기 139편 7절에서 9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시다가 땅에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문들을 잠가놓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인데로 지옥의 열쇠 꾸러미를 갖고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올라가신 분이라 이것이요. 9절 보죠. 내가 아침의 나라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리다 했습니다. 이러한 분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짓고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또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총칼로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파리에서 우리나라가 총칼, 활로 아주 제패했다 그러죠. 중국하고 일본이 배 아파 죽을 지경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졌거든요, 전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말씀의 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칼을 평상시에 얼마나 예리하게 갈고 닦느냐, 그게 문제지요. 또,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지요. 아담과 이와 타락을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앞치마를 가렸는데 하루도 못 되고 한낮에도 못 돼갖고 햇빛이 쨍쨍 내릴 때 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숨기는 숨었는데 하나님께 들키고 말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즉시 고백을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기상 28절 9절을 보죠. 자, 너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600억 명 이상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도 8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하시나니 아무개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나 머릿속에 무슨 구상을 하고 있나 다 그분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을 해서 모두 죄 아래 갇혀있고 영원한 형벌하러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그 손길을 먼저 던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God is love는 맞아요. Love is God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다 이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또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하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또 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측량할 수 없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정대로 했다면 여러분도 다 몰살당했어요.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자, 베드로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죠. 그러나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마음으로 계시요 지금도.
사람의 마음법 같은 벌로 요조를 내버렸죠.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게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지옥이 이제 사람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에 스스로를 이불 벌레 확장하는 공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죽은 사람의 혼의 이 몸의 형체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감정, 고통,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지옥에 간 사람의 혼입니다. 부자를 보세요. 여러분, 부자. 그대로 세상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채는 그 혼이 지옥 가면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세상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에요. 그분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분이시고 선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참되시고 부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지금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면서 여러분 저는 고의적은 아니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배드민턴 협회 보세요. 딸 같은 그 젊은 선수를 두고 그렇게들 어른들이 자기들 입속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막이 하는 거 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수는 쓰러져 죽든 말든 그렇게 챙기는 게 세상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은혜로운 분이시요. 또 그분께서는 위대하시면서도 질투하셔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에 가장 질투하시느냐? 우상 숭배를 가장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께서는. 가장 1순위가 우상 숭배를 가장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또 빛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오. 그거 이제 오타가 났죠? 내주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의로운 존재들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인의 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뭘로 동행하시느냐? 말씀으로 동행하시더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게가 목자 되시는 분으로서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때도요.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심정지 상태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겪었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헛나오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하신가 능력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